다 찾았나요? 오, 예. 에스더 앞 뒤에 있고 시편 앞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성경 나는 그렇게 찾거든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욥기 이러면은 느헤욥 뭐 아니면은 욥시 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편 잠언 이런 거는 어디 있는지 잘 아니까 그 앞에 뭐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찾는 거죠. 물론 욥기는 이제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 가끔 나올 때 있다고요. 잘 익숙하지 않은 성경들.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써먹는 거죠. 어, 시잠전 해가지고 욥기는 그 앞에 있지 이러면서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원래는요 있죠. 욥기 지금 42장 1절부터 6절 읽는데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쭉 봐야 되냐면 1장부터 봐야 돼. 1장부터. 1장 1절부터 42장 17절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 전체입니다. 굉장하죠. 욥기 전체를 42장 되는 그 전체를 오늘 이 짧은 한 20여 분 만에 배우게 될 거라 하는 거죠. 초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1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이거 PPT 넘어가죠? 제가 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나에게 찾아왔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 너무 지금 힘들어. 힘든 일. 힘들었던 일. 한번 있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나에게 엄청 너무나도 힘들어서 진짜 포기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됐던 일. 그런 게 있나요? 시험. 특별히 어떤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고사? 요번 중간고사.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좋습니다. 또요. 누구 뭐 있을까요? 그때 저도 같이 그 고민을 들었던 것 같아요. 원서를 영어로 된 책 이만하지 않았었어요? 이만한 책을 다 번역하라고 하셨다고. 정말 본인이 하기 싫어서 학생들 시킨 거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엄청난 것을 시켰었죠. 그런 거 진짜 하면은 영어 단어 몇 개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할까라는 막 그런. 희진 선생님은 어떤 뭐 있나요? 아 그래요. 저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를 회상하며 얘기하는 건가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저 거리를 항상 다녀야 되는데 하는. 어, 그, 뭐야, 누구? 삼촌집? 거기랑 멀어요? 한 시간? 여기서 거기 가는 거보다는 가깝긴 하지. 그래도 상당하네요. 고통입니다. 힘들고, 진짜 힘들죠.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천안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녔었는데, 자취 같은 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전철로 다닐까 생각하다가 이건 너무 고통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자 해서 돈 2배 더 들지만 이제 고속버스를 탔더라.
그렇게 해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매일같이 왔다 갔다 2시간이죠, 총. 2시간 반.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힘든 일이긴 했는데, 사실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가 생각해보면, 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그때가 좀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누구나, 힘든 일들이 이렇게 찾아오죠. 누구나, 뭐,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한 사람도 아마,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닥치는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아마 다, 그런 것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운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왕왕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이 똑같이 찾아오거든요. 아니, 더 어려운 게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그걸 통해서, 이거를 반전을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이 힘든 역경들을 딛고 일어나면서 반전을 시킨다. 뭐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들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이 반전은 확실히 좀 다른 것이 있지요. 그게 무엇인가,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컴퓨터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PC. 예. 폭탄 소리 이런 거 좀 잘 들려야 조금 더 느낌이 살 거거든요.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욥이겠죠. 의인 욥이입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욥 의인입니다. 의인. 이 욥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네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면 쭉 다 나옵니다. 욥기에. 그거를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막 빨리 해볼게요. 자, 의인 욥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순전하고요. 순전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순전한. 그리고 정직했어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경외한다는 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 두려움은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만 이거에 뭐가 있냐면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은 떨림으로 그 앞에 설 때 떨리는 거야. 그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떨림이 아니고 그 떨림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과 함께 뭔가 이렇게 막
속에 막 샘솟듯이 막 뭔가가 넘쳐나는 기쁨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어떤 떨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 그 앞에 그리고 그 앞에 순복하여 엎드리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에서 떠난 자. 악이라는 것, 죄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인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인데 자녀가 몇 명 있었냐면 아들 7명에 딸 3명 있었어요. 10명. 굉장히 많다, 그죠? 이 아들들이요, 생일날이 되고 이러면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 때에 혹시 이 아이들이 이 잔치 때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잔치가 끝나고 나면요 저렇게 애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10명이에요. 10번의 생일 동안에 매번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자, 그런 자가 이 의인 욥이었습니다. 자, 이 욥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이 와서는 안 될 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면은 고난이라는 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고 만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5가지의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자, 어떤 고난이냐면 이렇게 5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이 스바 사람들이요, 저기 지금 이야기 이렇게 뭉게구름 그 위에 보이죠? 저 사람들 스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요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지금 보이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고요. 저 종들, 나귀와 이 소들을 지키고 있었던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욥의 종들과 이 가축들, 그거를 다 저렇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찾아왔다고 거기서 살아남은 종이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 주인에게 고하고 있는 거야, 욥에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들, 소와 나귀가 다 빼앗겨버리고 종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자마자 또 다른 종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양들 다 살라버리고 우리 종들 다 살라버리고 나 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주인님한테 고하러 온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재산이 지금 싸그리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 번째로 새 때에 새 무리가 되는 거죠. 새 무리에 갈대아 사람들이요 막 와가지고요 이 기르고 있던 약대들을 다 데려가 버리는 거야. 약대들을. 그리고 종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었던 소, 나귀, 양, 이 약대들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산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끝이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 다음 4번째,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요 집안에 있었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싹 다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끝이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이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 온 몸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 여기서 이제 종기라고 하는데 뭐 악창, 좀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제 악창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뭘까요? 이렇게
우리 아토피 같은 거, 이런 아토피 엄청 심한 사람들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좀도 될 수 있겠습니다. 나 지금 무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설교 시간에. 엄청 간지럽습니다. 지금 너무 간지러워요. 약간 고통스러운데 참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저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기와 깨진 걸로 긁고 있어요. 손으로 막 긁는 걸로 안 되니까 기와 조각 같은 거, 돌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긁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피 나고 짓무르고 장난 아닌 거예요. 냄새 나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인인데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러고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사랑하는 부인이 그러고, 말을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나한테 찾아와도, 나 지금 이 무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괴로운데,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내 전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고 집이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을 봐도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좌우를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늘을 쳐다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차라리 정말 죽는 게 나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악재들이 막 연달아서 터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버티고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걷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할 수 있겠어? 찬송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찬송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박박 긁으면서 온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욥이요 고난 받은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법합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지? 왜 고난을 받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거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욥도 이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이 욥도 왜 이 고난이 오는지 몰라. 왜 이 고난이 자기한테 오는 건지를 모릅니다. 욥도. 그래서 이 욥이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평가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의 인즉슨 뭐냐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 욥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면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자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엄청난 힘든 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싶을 거야. 저 친구한테. 그죠?
아이, 내가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이,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해봐요. 당장에 가가지고 저거 그냥 몽둥이로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해줘도 시원찮아.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잖아.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엎드리면서 나아갔던 순전한 자였다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 죄가 지어가지고 그렇다고. 그 회개하라고. 이러니까. 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욥이.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계속 그러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거 있어 분명히. 또 생각해봐. 아니야 너 분명히 죄 지은 거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죄가 없는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답답하고 정말 그런 지경인데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막 하니까 얼마나 이 답답하냐고.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봐야 이 친구들은 그런다니까. 너 죄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빨리 죄 찾아서 회개하라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욥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어떤 가운데 욥을 찾아오시냐? 이런 폭풍 가운데에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욥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세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나는 전능자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나다.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욥에게 이런 욥아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그런 가운데 있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전능한 자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게 나란다라고 욥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도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고난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내 믿음은 더욱 단단해진다 하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욥이 그냥 그렇게 가축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고난까지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 그래 좋았어,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욥을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욥을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손가락질했던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이 욥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자녀들을 또 주셔가지고 또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얻게 되는 이런 또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이런 가운데에 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사람이다. 여기에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찬우가 얘기한 것처럼 시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학교를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것보다도 더 힘든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